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직 신학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요건데 웬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규정을 하려고 했던 그 인간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많은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의문만 가졌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모습들을 흔하게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인간론이고 다음 강의가 이제 아주 핫한 요새 되게 핫한 이슈가 됐어요. 남과 여. 그 다음 강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인간론 전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세계관으로 인간을 생각을 하면 그냥 우연의 산물이에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히 어떤 가치, 특별한 가치, 그냥 동물보다 조금 똑똑한 거? 근데 그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동물보다 똑똑한데 우리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컴퓨터보다 멍청하잖아. 인간은. 그렇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가치가 그런 이제 진화론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인권이 어쩌고 그렇게 막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전반에서 이건 역사, 정치, 사회, 경제, 지금 심리 상담을 하시든 의학을 하시든 어떤 전공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영을 전공하시든 사업을 운영하시든 인간 빼고 하는 일이 없죠. 다 인간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연의 산물이라는 세계관에서 인간의 존재를 규명을 하려고 했을 때 일단 답이 없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가치가 사실상 되게 떨어지게 돼요. 말로는 그들이 인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권 하는 분들이 낙태에 찬성하잖아요. 그게 여성의 권리다 이래가지고 나는 내 세포,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내 종양 같은 걸 내가 떼든 말든 왜 니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을 어디부터 규정할 거냐 그런 건데 사실상 인간은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냥 인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게 이제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여성분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자라는 건 아닙니다. 임신을 혼자 하나요? 남자도 책임 있지. 임신 시킨 놈은 뭐야.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여성이 본인 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맘대로 내 인권이다라고 오히려,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런 결과 점점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가 점점 무가치해지고 그냥 성경에 서 있는 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래서 정확히 직역하면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더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애인데 뭐라 그러죠? 고기 덩어리라고 말하잖아. 내 몸의 세포, 내가 종양 같은 거 떼든 말든 니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규정하지 못하면, 뭐 윤리, 도덕, 뭐 인권, 이런 개념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첫 번째 얘기는 좀 다음 강의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남성성, 여성성이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사람 이러면은 여자 사람, 남자 사람 따로 이렇게 성별을 붙여야 그게 분리가 되는데, 그 영어 표현, 그 히브리어 표현도 마찬가지죠. man이라는, 인간이라고 할 때 man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 명사죠. 남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갖다가 또 이제 이게 좀 미국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서 그런 미국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페미니즘 운동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휴먼이라고 해라, 휴먼 레이스라고 해라, 왜 맨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근데 제가 뭐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일부러 뭐 남성 우월주의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더라고. 안 믿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근데 사실 남성 우월주의, 이건 뭐 다음 강의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하겠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또 그 당시의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페미니즘 그 시야, 오늘날의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야. 성경이 이 시대는 여성 인권이 없던 시대라서 무식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man 이런 표현을 쓰고, 어딜 감히 사람한테 man이라는 표현 쓰냐고, human race, humanity, 뭐 이런 거, human being 아니면 person, 뭐 people 이런 거 써야지 어디서 못 배워가지고 또 이런 논리로 이제 해요. 근데 당신들이 배웠다고 말하는 그 페미니즘 자체가 나타난 게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인류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문화에서는 다 못 배운 애들이야? 물론 이제 고대에 여성의 인권이, 여성이 어떤 남편의 소유물처럼 인식이 되었던 그거를 제가 옹호하진 않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으로 시대를 읽어야 된다. 이거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그냥 써있는 대로 처음에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잖아요. 최초의 사람. 그 아담 자체가 그냥 남자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 그냥 세속적 세계관을 하면은 남자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자기도 아몰랑이야. 그냥 우연이래. 그럼 처음에 태어난 그런 원숭이부터 진화했다면 그럼 남자 원숭이가 여자 원숭이가 남자 원숭이를 낳아서 그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 원숭이가 먼저 있었을까? 남자 원숭이가 먼저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도 그냥 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기계적 평등. 그냥 뭐 뜬금없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냥 성경에 써있는 인류의 기원을 보면은 남자를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자체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뭐 여자분들 지금 또 되게 재수없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설명하는 거야.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이제 그래도 좀 한 30대나 20대 후반 청년들은 그 정도 아닌데, 요즘 이제 어린 청년들은 여대는 다 완전 페미가 먹었다고 그러대요. 여대에서 자기가 그런 생각에 동조를 안 해도 그 뭐지 흉자라고 하나? 흉내띠라고. 그래서 자기들 그 그룹에 못 끼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느껴도 거기서 감히 말을 못 한대요. 요즘 20대 초반 여자들은.
그래서 거의 여대면 믿고 걸으라고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사람들 결혼에 대한 모델이 다 깨져서 문제인데,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모델 이렇게 보면은 남자 여자 잘 만나서 결혼하신 분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또 헛소리 막 요새 이상한 애들 나오고, 남남 커플 여여 커플 말고 그냥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결혼하신 그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제 아내보다 우월합니까? 제가 제 아내를 노예 삼았어요? 엄마 물통하나? 그러나? 옛날에 좀 그랬구나. 노예야.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정작 노예 생활하신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노예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지네가 노예 생활 한 것처럼 난리를 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뭐 고백하건데, 제 아내는 저의 노예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 역시 제 아내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그럼 누가 우월합니까? 누가 누구를 억압합니까? 그런 커플이 있긴 있어요. 예, 잘못된 커플이죠. 막 가정폭력, 매맞는 남편. 매맞는 남편도 있대요. 왜냐면 쪽팔려서 말을 못한대. 그게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매맞는 남편도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말을 안 하니까 그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뭔 얘기 드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남자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보고, 그 나중에 온 인류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남자라고 부르신 것 자체는 그럼 하나님한테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페미니스트 하나님한테 덤벼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그게 여자들이 왜 페미니즘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다고, 그쵸, 열등감,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는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섰어. 지금 너무 과해. 그래서 그러면 페미니스트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누가 질문하셨어요, 저 그때. 목사님, 그 크리스찬인데 페미니스트는 그게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요, 내가 예수 믿는 악마 숭배자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같이 갈 수가 없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페미니스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성을 압박합니까? 제가? 여성은 유리천장 만들자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유리천, 하나님의 여자는 거기 있어라.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또 목양의 차원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얘기는 너무 많이 했다. 어쨌든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창조하셨나?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게, 오늘 배우는 인간론 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철학자는 답변을 못하는 질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궁색해. 그럼 사람은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우연, 참도 멋있죠? 그렇죠? 우연의 산물이죠. 의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상 안에서 살면 사람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순간의 쾌락과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잘 나가는 거, 내가 남보다 잘 나가고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누리는 거? 왜냐면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저씨 대사 원빈도 아니고,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살아. 진짜 오늘만 보고 사는 거야. 오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려할 수가 없지. 오늘 이겨야 되거든. 오늘 쟁취해야 되거든. 내가 살아있는 이 오늘 동안 내가 다 움켜져야 되거든. 죽으면 땡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존재하지? 이걸 답을 못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주죠.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그 뻥이잖아.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면 니네는 뭐가 있어? 없어. 그리고 다른 신화들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토속 신앙 이런 거만 무슨 신이 돼지의 신이 이렇게 비를 뿌려서 여기도 뭐가 났는데 그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썰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화와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신화는 역사적 사료가 없으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투명 드래곤은 겁나 셌다. 이렇게 누가 소설 썼어. 사료 갖고 오라고. 투명 드래곤이 있었다는 사료 갖고 오라고. 근데, 물론 이제, 투명 드래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도, 투명 드래곤이 진짜로 있었다고 믿는 어떤 그 사회적 맥락과 그런 사건들과 역사적 그 자료들이 있냐 말이야.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역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과 신화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럼 우리도 쫄려. 그러지 마. 그냥 이러지 말고. 니들 니네 자꾸 성경 신화 취급하는데, 니네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너 믿니? 그거랑 단군 신화랑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 리처드 도킨슨 얘기했잖아요.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하늘 나는 스파게티 괴물에 대한 문헌 좀 가져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아니 그 역사적 자료 있어? 그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진짜 역사적 자료가 있냐고. 투명 스파게티, 날아다니는 투명 스파게티나 투명 드래곤이나 네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성경도 내 머리에서 나왔다고? 어디 한번 비교해볼까? 그럼 이제 적어도 정직하게 그냥 단순히 비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딱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그렇네? 하면서 적어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기회는 얻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을 굳이 창조할 필요는 없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스스로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래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죠? 이러면서 또 깐죽깐죽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보다 더 예배 잘 드리는 천사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결핍이 있어서 뭔가 외로우셔서 내가 관종이라서 내가 좀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애들이 나를 좀 경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결핍도 없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사실 되게 도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얘기하려면은 네가 중요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전도 문구에도 그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요. 그건 뭔가 되게 스윗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잡아 끌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그렇게 그 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산이라는 거죠. 그 반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이게 뭔 뜻이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니네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 되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재수없게 느낄 만한 뭐야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야?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저 인용한 거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지라고 말할 수 없죠. 네, 저 인용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번개 소환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건 전혀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교만의 정의를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교만은 지가 그 받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신이 사실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자기가 그만한 가치로 불려지고 높여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교만하신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만의 정의 자체가 자기가 실제로 한 기량이 안 되고 탁월하지도 않고 자기 성품이 실제로 그만큼 좋지도 않으면서 그런 존재 인양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은 실제고 팩트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1등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표현으로는 하나님, 그럼 이렇게 누구랑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 맨날 이거 물어봐. 사자랑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 막 이러지. 하나님이 이겨. 막 그냥 이렇게. 저기 막 이만한 로봇이랑 싸우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되게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무조건 1등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1등이라는 표현도 되게 없어 보이는 표현이긴 한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탑이에요. 그냥 그 홀로, 그러니까 그 동급도 없어. 홀로 높임 받으시는. 비교할 존재도 없어요. 진짜, 말도 더듬어. 지금 말이 안 나와. 이게 너무 스케일이 달라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럼 자기의 영광, 영광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이런 표현, 우리 영광이라는 말 거의 안 쓰는데, 보통 그나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때 우리 항상 잘 쓰죠. 그냥 이렇게 아메리칸이나,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뭐지? 언어유리나? 언어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My pleasure 이렇게 하나? 어쨌든 이런 표현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풀어서 말해볼게요. 당신이 정말로 탁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런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게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를 풀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그 가치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 그 가치의 아름다움, 그런 거예요. 영광스럽다. 와,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다. 영광스럽다 그러죠. 왜 영광스러워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컵 든 게 왜 영광스러운 거죠? 왜? 가치. value라는 그게 갖는 가치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명사인 거고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게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동사로 바꾸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인간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인간한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건방지게 들려요. 당신이 뭔데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죄성이지, 인간의 죄성.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은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의 탁월함, 그분의 선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함.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내가 되면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를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써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삽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자 외우세요 하면은 참도 그게 이해가 되겠다. 그쵸? 참도 그게 막 영광이 막 와닿아요. 막 그 한 줄만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교리 교육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그걸 좀 이제 개량해서 지금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만나서 직접 볼 그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그 영광을 알고 추구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영광 돌려야지, 아 천국 가서 잘해야지, 아니면 가기 직전에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시작되었다 그러죠. 이제부터 영원히 개념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잖아요. 가서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니까 뭐 가서 막 미치게 막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가서 그건 좀 이런 게 거기 안 어울려. 여러분이 천국에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훈련하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훈련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는 막 시간 나면 하고요. 뭐 이게 아니라 그거를 뭐 어떻게 알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 막 노예되는 건가? 하나님 시다발인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이렇게 빌려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창조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게 또 상호적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너 왜 사니? 왜 사니? 그랬을 때 소요리 문답식으로 대답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되게 오글거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건 알지만 내가 거기에 몇 퍼센트 그게 막 50%도 안 되잖아, 솔직히. 내가 막 왜 사세요? 어떻게 삶의 목적이 뭔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나도 내 얼굴 가지고 또 흔들거리잖아. 나도 적응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가식은 저기 집어치우고 그 답이 되게, 그러니까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그거 맞아. 근데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인데 그게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최고의 음식을 요리사가 진짜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어.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그 라따뚜이 요리사 얘기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보더라고 라따뚜이인데 그 되게 까탈스러운 맛 평가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엔딩 때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딱 만들어서 한번 맛보고 나서 진짜 요리왕 비동되는 거. 갑자기 막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의 맛 막 이런 거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맛있는 요리는 1차적으로 누구의 영광이죠? 요리사의 영광이에요. 그 요리가 되게 맛있고 탁월하죠. 그 요리 자체가. 이게 뭐 둥글레차인데 그냥 티백인데 이게 딱 먹었는데 이 세상에 없는 둥글레차 맛이야. 끝판왕이야. 둥글레차는 이거다. 이 세상 둥글레차는 이거다.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이거를 만든 자가 일단은 영광을 받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그 만든 자한테만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아닌 게 만든 자의 탁월함이 반영된 게 이거잖아요. 그쵸? 라따뚜이잖아요. 그 요리잖아요. 그러면 그 요리도 그 만든 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 라따뚜이라는 그 요리는 영광스러운 요리가 되고요. 그 요리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 요리가 맛있는 게, 그 요리의 가치가 높은 게, 그 요리가 영광스러운 게 요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누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영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게서 영광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지금 이 세상인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다 일시적이죠. 개인의 탁월함들. 그리고 그럼 실제로 뭐 음악이나 예술, 영화 이런데 그런 여러 분야들 보면요, 정치, 경제 이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인데 엄청난 영광을 얻은 사람들.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너무 예를 들 게 많은데 음악 쪽에서 제가 또 음악 쪽에 좀 그래도 많이 아니까 음악 쪽에서 예를 들면 그런 수많은 그런 유명한 셀럽들이 있고 그냥 셀럽이 아니라 거의 레전드죠. 그냥 뮤지션으로서 막 헌당된 그 앨범 명예전당 그 앨범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슈퍼 밴드들. 그런 사람들 삶을 한번 근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 전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공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공허해했어. 본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영광을 받고 엄청난 뭐 마릴린 먼로, 뭐 마이클 잭슨, 뭐 비틀즈 엄청난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냥 인간 기준으로. 근데 그 영광의 한계가 있죠. 그 영광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이라니까요. 100년의 영광이고 그걸 기억해봐야 몇백 년 뒤에요.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클래식?
클래식. 이런 얘기하면. 근데 사람들 되게 웃긴 게 클래식은 되게 다 좋아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클래식을 듣는 사람은 왜 1%가 안 될까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듣는 사람은 1%가 안 돼. 클래식 음악을 진짜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잊혀진다는 거야. 그 위대한 베토벤, 그 위대한 라흐마니노프, 이런 사람들, 몇백 년 전의 사람들 잊혀져요. 그 위대한 영광도 다 잊혀진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그게 그 별이 빛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명예의 전당의 앨범 헌정되는 것보다 나는 천국에서 슈퍼스타가 될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안 계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삶이 되게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기쁨, 즐거움,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죠? 입으로만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탁월하시네요, 하나님 겁나 이뻐요. 입으로만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작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잖아.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탁월하고 우리가 누굴 도울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전공 공부를 할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과 성실로 열심히 하고 탁월해지고 게으름을 버리고 그건 뭐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복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 이게 총체적인 삶이에요. 총체적인. 분리하지 말아요. 그냥 뭐 이렇게 와플 만들지 마. 와플을 한쪽에 부으면은 그 한쪽에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정, 삶, 전공 다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도 그렇게 얘기하죠. 입으로만 하나님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가 네 형제와 다투며 네가 사기를 쳐먹고 남의 네가 줘야 될 그 임금을 채무라고 주지 않고 그러면서 어딜 나를 예배한다 그러니 그건 예배가 아닌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의 뜻 안에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본인도 기쁘지만 어때요?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 너무 많이 썼네, 초반에.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다고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얘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존엄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인간은 그냥 정육점 고기예요. 그냥 장기 적출해서 그냥 좀 조립하듯이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몰래 돈 벌려고 그렇게 장기 적출해서 파는 놈들은 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연히 인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왜 권리를 가져야 됩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왜? 너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동물은 동물권, 고양이권. 고양이의 권리. 이제 거북이 하나 키웠는데. 거북이 권리. 왜 인간이 존엄하냐고요? 왜 인간이 독보적이어야 되냐고? 컴퓨터 권리, 이거 안드로이드 권리,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대두될 것 같아요? 기술 더 발달하면. AI 인간 권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걔네가, 인간은 똑똑한데, 걔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슈퍼컴퓨터인데? 걔 뇌가 걔 뇌는 CPU잖아. 우리보다 더 빨라요, 영상. 전 세계의 모든 정보 다 갖고 있어요. 난 몰라. 그러면 컴퓨터가 더 존엄하네? 인간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 답해보세요.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래 많은데.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을 시도는 하는데 다 궁색해. 논리적으로 다 허점에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여기 있습니다.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오리지널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대놓고 써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정확하게 뭔가 이걸 구분하기보다는 결국 우리처럼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나타나게 우리 인간 안에 우리의 속성이 나타나게 만들자라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그대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 그때 속성들 배웠잖아요, 우리. 그 중에서 인간에게 공유되는 속성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상실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죄 지은 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도 돼. 십자군 원정 나라가 다 죽여야 돼. 이거는 뭐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염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인권 선언문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크리스천리티에서 나왔다고요. 이 기독교 가치관에서 나왔다고. 왜냐하고 모든 사람이 왜 존엄하냐? 왜 만민이 평등하냐? 왜 스스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강압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왜 인간이 그래야 되냐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이제 서로 막 살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 이후에 서로 막 살인을 하는데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살인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사형 집행 권한을 노아에게 최초로 주십니다. 근데 그걸 왜 주시는 걸까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걷어가는 그 행위, 살인,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악 중에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기로 소니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태해도 돼요, 안 돼요? 고깃덩어리를 생각하면 죽일 수 있죠. 근데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낙태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 뭐 실질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그럼 피치 못하게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 또 이런 얘기 기독교 윤리 시간에 머리 터지게 또 토론하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토픽이 아니니까 그건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냥 함부로 죽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곧 하나님과 닮아있는 어떤 피조세계의 한 부분을 대놓고 공격을 하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10계명에 써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또 이걸 또 그렇다고 집총 거부하지 마시고 군대 다 해체해야 되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 집단 떠나가라. 지금 저기 종북단체가 그러고 있던데 살인 집단 떠나가라. 군대가 살인 집단이래. 살인을 연습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왜 있어?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처럼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좀 앞뒤 맥락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맥락에서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엄청나게 위축돼서 도덕적으로 이제 순결하지 못하게 됐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향성을 띠게 됐다.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경향성.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요? 나는 지금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 네가 지금 살인 안 했지만 너 살인한 자랑 똑같은 리소스가 그 경향성이 네 마음에 다 있다니까? 살인 왜 해요?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의 근원 소스입니다.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양이 많으면 사람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악한 그 소스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뿐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런 경향성을 인간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그런 악한 경향성을 띈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이상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인간의 또 많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의 지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인간의 지성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말. 이거 청문회 지금 보는데 그놈의 거짓말. 아니, 걸릴 걸 왜 거짓말을 해? 걸릴 걸. 왜 거짓말을 하고 싶죠? 그것도 10계명에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거짓과 오해로 올바른 걸 아는 거. 올바른 지성이라는 건 결국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 그 진실과 사실과 또 그걸 아우르는 진리, 올바른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선함까지 포함된 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다고. 거짓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됐냐, 또 인간관계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의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이제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났어. 천국에 가서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완벽하게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완전한 천국의 개념으로 말할 때. 그러면 지나가다가 천국에서,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천국이에요.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완성된 천국이야. 아직 기다린 천국 말고 진짜 완성된 천국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내가 뭐 처음 봤어. 천국에서 만났어. 아,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서로 처음 봤는데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뭐 남녀 뭐 성구분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녀인데 처음 봐서 웃으면은 뭐 또 여기서는 뭐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할까? 또 뭐 음란할까?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죠. 또 얘가 내 마누라를 뺏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내 남편을 이 여자애가 인연이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결국 그거잖아. 바람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요한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한일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느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볼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그 구절을 처음 볼 때는. 근데 뭔가 되게 느낌 있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거예요. 천국이 완벽히 사랑해요. 관계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죄가 들어갈 건덕지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처음 봤는데 그 여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도 없어. 천국에서 내가 지갑을 모르고 떨어뜨렸어요. 지갑 잊어버렸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고 누가 또 굳이 찾아서 오지랖 넓게 지갑을 열어서 이거 신도안이 어딨지? 여기 돈이 한 5억이 들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굳이 막 자기 돈 막 15만원 들어서 택시 타고 나를 찾아와서 그걸 주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와요? 뭘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끝판왕, 서로 사랑하는 그 끝을 보게 될 거야. 생각하면 너무 진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의 관계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이기심이 됐어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5억 들어있다? 그냥 없어지지. 모르는 남녀가 길에서 만난다? 밤에 이렇게 가로등 없는데 길인데 맞은편에서 여자분들 까만 옷 입고 까만 마스크 쓴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 근데 남자분 내 집이 그냥 저길 뿐이야. 근데 막 날 쫓아오는 것 같아. 난 내 집이 저기라고. 근데 서로 왜 두려움이 있죠? 이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 안에 왜 두려움이 있죠?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로스 둘이 그 사랑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게 죄의 결과라고. 그게 죄의 결과라고. 경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써있고 4번을 보시면 완전한 회복이라고 나와요.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그 어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점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부터 영원히 개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이 형상이 회복되고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관점, 세계관, 관점, 퍼스펙티브스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개강에 맞춰서 제가 이걸 휴강까지 할 거니까 들으시지 않으신 분은 꼭 들으시길 바라는 관점도 관계는 PPL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 나면 하고 뭐 여유될 때 하고 뭐 이건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목적은 여유될 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능 치는 고3이야. 수능 치는 고3인데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유될 때 하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될 때 돈 좀 전재산 다 때려박아서 하는 게 수능 공부잖아요. 올인해서 뭐 어딜 뭐 시간 나면 하고 돈 있으면 하고 어딜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는 그 목적과 관점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러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워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그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의 삶과 성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구원 받으세요 딱 그러면 그 구원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요? 구원 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도 그냥 뭐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받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그런 마인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뭐 잘 보여서 뭐 얻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믿는 게 이게 되게 허술한 믿음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왜? 천국 가니까요. 천국은 왜 가야 되죠? 천국 가면 좋잖아요, 목사님. 아까 좋다면서요. 좋다면서요. 그래 좋다면서요, 천국이. 그럼 좋은 게 어떻게 되는 게 좋아지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끝은
구원의 끝. 시작도 그거고 끝도 그건데 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끝까지 간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서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서로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막 있어도요, 거기서 음란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내와 그 남편도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려는 뭐냐면 지들끼리만 사랑해서 그래. 그 남편은 사랑 안 하는 거야. 불륜하는 놈은. 그 아내는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다 사랑하는 거야. 일부 다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다 모두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해요? 삶이 거룩해. 모든 게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우리가 재림 때 부활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이 써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받는 게 천국의 끝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끝까지 닮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고요? 구원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고. 자, 그럼 완전한 회복, 거기까지 얘기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시고, 최후까지 이제 끝장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너무 잡설이 너무 길었네. 일단 2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